오늘은 나훔의 마지막 이제 3장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한 차례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니느웨 아수르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작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인 저주를 내리실 때에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겁니다. 니느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그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하여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여기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신적인 분노가 여기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런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요나서에서 한 10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그러한 아이들과 가축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피의 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피의 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아수르 니느웨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그 피로 뒤덮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이들이 자신들이 악행을 행하면서 행하였던 모습이 바로 피의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가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세 단어로 정리를 해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는 거짓으로 여러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속이고 또한 포악으로 점령하고 난 이후에 탈취하고 악행을 하였던 그들의 모습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 나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때는 아직까지 니느웨가 멸망한 때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지금 현재 이 니느웨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가득한 이 니느웨 성, 그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점령하면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먼저 나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를 내면서 포악을 행하고, 윙윙하는 병거의 바퀴 소리가 이곳저곳으로 막 다니고, 그 달리는 그러한 병거의 소리들, 충돌하는 기병들, 번쩍거리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지금 나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수르가 그 다른 나라를 점령하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점령하였다라고 그들이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를 반항하면서 정하였던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했다라고 했냐면 해골들을 그 성 앞에다가 가득히 쌓아놨다는 게 바로 이 아수르의 만행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피해 성으로서 이렇게 행하였었죠. 그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니누의 그런 악행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죄악을 행하게 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것에 다시 참여하게 하고 다시 정복 전쟁에 다시 그 정복한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며 그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였던 그 니누의 아수르. 그런데 그들이 이 악행을 행하였던 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니느웨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 일을 당하였던,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점령하였던 나라들, 이 주변에 바벨론과 메대가 이제 나중에 아수르, 니느웨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점령을 당하였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니느웨가 당하는 것이죠. 휘거리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의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그 니느웨가 들었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여러 가지 그것들로서 막 미혹하고 다녔으나 이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진 게 바로 이 니느웨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음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민족 가운데 다 보여줄 것이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위에 던져지고 능욕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니느웨의 모습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애곡하며 그 애곡 위로하는 자를 어디서 구하리요? 니느웨에겐 아무런 이러한 그 애곡하며 위로할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이 그렇게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러나 이 니느웨는 분명히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그림책과 같은 그러한 그 도구가 있었어요. 오늘 그 8절서부터 뒤에 그 말씀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그림책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한 도시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 하면 노아몬입니다. 노아몬.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은 어떤 도시냐 하면 지금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하기 몇십 년 전에 그들이 어디를 점령하냐 하면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 이 노아몬은 테베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룩소를 이야기합니다. 룩소. 이 룩소를 그 아수르가 가서 점령을 하였습니다.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1400년 이상 그 번영하였던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그 수도로서 번영하였던 도시고 그 나일강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그 뒤에는 사막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점령할 수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썼냐 하면 그 노아몬을 점령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처음으로 이 노아몬을 완전히 그 이방 나라로서 점령한 그 최초의 그러한 나라입니다. 노아몬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노아몬을 점령했지. 그것 별거 아니야 하면서 그 강들 사이에 있는 그 도시, 물이 둘러져 있는 도시, 바다가 성두가 되고 이 바다가 방어벽이 되어진 이 나일강이 방어벽이 되어진 이 도시를 그들은 점령합니다. 구스가 도와주고 북과 루빔이 도와주는 그 이집트, 애굽을 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점령하였습니다. 그 노아몬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었냐면 어린아이들, 이 애굽의 그 어린아이들을 막 그 포로로 다 잡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던져갖고 그냥 죽이는 겁니다. 막 길모퉁이에다.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었죠. 존귀한 자들 제비 뽑아가지고 그 잡아가고 권세자들 사슬에 결박되어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들은 그들이 이 노아몬을 점령하면서 이 노아몬을 점령한 우리의 그 힘을 보라, 능력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노아몬도 점령되었는데 하물며 너희가 점령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바로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들은 노아몬을 보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였지만 노아몬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너희가 단지 도구였을 뿐이지 그 노아몬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너희가 어떻겠느냐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니느웨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술에 숨어서 두려움에 술에 취하여서 숨고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고 그들이 얼마나 니느웨가 그 강력한 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강으로 막혀있다라고 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였지만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 그냥 나무 이렇게 막 흔들면 감 떨어질 때 막 이렇게 흔들면 떨어지는 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것들처럼 이
니느웨가 그렇게 쉽게 점령되려는 겁니다. 장정들이 여인과 같고 성문들이 원수들 앞에 넓게 열리게 되리라.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 경고에 대한 말씀들을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 나움을 통하여서 주셨던 이 선지서의 이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니느웨의 사람들, 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까요? 그들이 요나 때에는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그 자신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요나가 와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양과 소까지 그 옷을 입히고 그들이 회개하였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할까요? 노아몬을 점령한 우리가 그렇게 될 소냐?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를 향하여서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가를 보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에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그 어리석음과 그들의 패망을 향하여서 조롱하시듯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그 멸망하게 될 때에 물을 길어서 한번 대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그 중국에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막 생긴다라고 하니까 제 친구도 이 상하이에 있는 친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어렵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물건을 사다가 집에다가 쟁여놓고 쌓아놓고 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느웨도 그렇습니다. 물을 길어서 한번 대비하여 보아라. 물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물을 한번 모아두고 대비하여 보라. 산성을 견고하게 해보고 벽돌가마를 수리하고 다시 한번 성을 한번 증축해보고 안전하게 해보아라.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불이 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삼키는 동안에 느치가 스스로 많게 하고 메뚜기가 스스로 많게 한 같아 하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느치와 메뚜기가 불이 나는 그 초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느치와 메뚜기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느치는 16절 말씀 보게 되면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에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힘 때문에 그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진 이 니느웨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하였으나, 그러나 이 심판의 날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 버리죠. 여러 나라의 방백들, 메뚜기같이 다 그들이 모으고 장수들을 큰 메뚜기같이 다 모아두렸으나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그 불을 보내시는 이 날에는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있으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를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들이 악행을 하였던 그 결과 다 아수르의 왕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 내가 행패를 행하였음 때문이 아니더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움서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가 위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위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노아몬을 멸망시켰는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과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을 몰라서 이러한 심판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돌아올 것을 또한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